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 이 이후에 있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어떤 처분에 관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네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들이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12명 각 족속의 지파의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죠. 객관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참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고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다. 올라가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 거는 똑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 해석할 때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의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다. 땅은 좋긴 한데 벌써 거기에는 강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린 다 죽고 만다. 이런 보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의 생활이 참 어렵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광야는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고기가 먹고 싶다. 파와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들을 먹었는데 우리가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들을 계속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예로 있던 그들이 고기를 먹었으면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도 애굽에서 그 고기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죠. 이 앞에서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에도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시죠. 원망은 그리고 그때는 원망했던 것들이 같이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성도 중에 누가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처럼 퍼져서 같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힘을 잃고 같이 자기 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이런 말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원망이라는 말을 3번이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9절에도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셔요. 왜 원망을 싫어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만나로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적절하게 보호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는 거예요. 무시.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원망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겠다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왕이 받아주겠어요? 예. 그 난리를 치고 장자를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가고 그 홍해를 따라 들어온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겠어요? 받아준다 한들 예전과 같이 똑같은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14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14장 15절 앞에 있죠. 14장 15절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중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명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파라오 왕이 애굽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겠어요. 너희의 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이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예, 영광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신의 육신의 안녕, 육신의 평안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광야 생활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은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도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의 길을 나섰다가 이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세상 방법이 옳게 보이기에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감행한 출애굽도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러다 망하겠다는 위기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도망치고만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자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시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마음이 어떠하면 그 어떠한 마음 그대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 원망,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셔요. 근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기도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모든 적군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속이 강건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나오게끔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예.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은 다 강야에 엎드러지리라. 20세 이상. 그리고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딱. 그리고 뒤에 보면 제사법도 보면 이 바로 뒤에 이제 제사에 관해서 나왔는데 딱딱 정해져 있어요. 소재는 뭐 소일 때는 얼만큼, 그리고 뭐 양일 때는 얼만큼, 기름은 얼만큼,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명확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셨거든요. 수학. 그래서 애매하게 뭐 두리둥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치가 정확해요.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 딱 얘기하시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20세 이하만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적당히 광야에서 돌 것이다, 아니에요. 40일 정탐했으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돌 것이다. 명확하게, 수치가 정확하게,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애매하게 적당히 이렇게 안 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불신의 대가는, 원망의 대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근데 유일하게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생존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갈렙은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막벨라굴 헤브론 땅을 믿음의 눈으로, 85세가 된 그가 40년 전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85세 헤브론을 차지하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그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타임스퀘어, 미국이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제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타임스퀘어에 그 문구가 하나 걸렸는데, 거기 문구가 뭐냐면 It's okay with Jesus.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이제 표로서 이렇게 좀 걸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It's okay with Jesus.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은 거예요. 들어갈 땅에 안악 자손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라면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받아주겠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받아주겠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면들 거기서 무슨 낚시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떤 화력이 있어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도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t's okay with Jesus.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은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어 주셨어요. 각자의 십자가.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